오늘 말씀의 제목 베드로의 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했죠. 왜 핍박했다고 그랬습니까? 핍박한 목적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유대인 리더들의 지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가 택한 방법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했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교회 리더들 가운데 몇 사람을 체포했고 그 중에 누가 칼에 죽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12사도 가운데 이렇게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이 그렇게 정말 슬프고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보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참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롯도 기뻐한 거죠. 이게 먹히네. 내가 교회를 한 방 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내가 작전을 잘 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걸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최고 리더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더 유대인들의 인기를 많이 얻고자 그런 이제 교회 핍박 작전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분명히 잡히지 않고 조심했을 텐데 잡히고 말았습니다. 4절 보시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잡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장면을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상태를 묘사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군인 넷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언제 이제 끌어내어서 재판하고 처형하고자 하는 겁니까? 6월절 지나자마자. 헤롯 아그리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6월절 명절 동안에는 이런 재판이나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죠. 6월절 직후에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고 처형하고자 하는 것이 헤롯의 지금 계획입니다. 야고보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이었습니다.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거물이죠. 더 큰 높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형을 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2개의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고요. 그 감방에서 감옥 밖으로 완전히 나오려면 문을 3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각 문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탈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아까 보시면 어떻게 지키고 있다고요? 16명의 군인을 베드로에게 특별히 배정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문이 3개로 된 감옥 속에 갇혔는데도 16명의 군사를 배정해서 베드로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4명씩 팀을 만들어서 4팀이 돌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4명씩 4팀이 6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 옆에는 항상 4명의 군인이 지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까지 이렇게 지킨다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마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기적이나 그런 걸 막고 탈옥을 막으려고 철저하게 이 헤롯이 내가 이 베드로를 6월절 지나서 사형시키고야 말리라 어떤 그런 헤롯의 이 결의가 보입니다. 여기서.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야고보가 누굽니까? 같은 사도입니다. 친형제와 같은 사람인데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 칼이 누구를 겨눕니까?
자기를 겨누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투옥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적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야고보가 구출되었습니까? 이번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때 교회가 뭘 하고 있었는가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간절히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시간을 흘러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유월절이 끝나고 재판하면 당연히 사형당한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내일이면 재판과 그런 사형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했는지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그런 거의 이제 재판과 사형 판결이 있을 텐데 베드로가 뭘 했는가?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를 보면 원어 성경의 단어를 보면 자다라는 게 현재 분사로 표현되어 있는 게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잔 거예요. 그것도 깊이 계속 잤다 이런 표현입니다. 숙면을 계속해서 취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 감옥이 불결하죠. 그리고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또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잠이 옵니까? 저도 이렇게 웬만한 데서는 제가 잘 자거든요. 어딜 가도 잘 잡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와 같은 환경이라면 정말 자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도 깨겠죠. 들었다 깼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디에 가셔도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어디 베개 닿으면 그냥 그대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불편하고 불결한 걸 넘어서서 내일이면 이제 죽을 확률이 99%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베드로가 깊이 잘 잤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 이제 뒤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읽은 7절을 보시면 나중에 천사가 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면 웬만하면 스스로 깨야죠. 근데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답답하니까 옆구리를 이렇게 쳤어요. 일어나라고. 그때서야 겨우 잠이 깼습니다. 그만큼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자, 베드로의 이 잠, 숙면. 이 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living hope, 산소망이라는 건데요. 내일이면 처형될 텐데 베드로가 곤히 잤다는 것은 그가 평강 가운데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그의 마음이 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이 평강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어떤 경험, 의지, 어떤 특별한 무슨 베드로가 돌을 닦은 건가요? 이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베드로 속에서 이런 평강이 나올 수는 없어요. 베드로도 사람이잖아요. 자, 이 평강의 근원이 무엇일까? 세월이 흐른 후에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죠. 그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또 후서죠. 그 중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가
쓰면서 첫 번째 주제로, 인사 직후의 첫 번째 주제로 다룬 것이 이 내용인데요.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이십니까? 우리 한번, 안 보이시면 성경을 펴서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베드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망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윤성빈 선수, 참 대단한 젊은이죠. 한국에서 이 썰매 종목은 정말 몇 명이나 이 썰매를 합니까? 환경이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원도 적고 어려운 곳이죠. 근데 그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연습하고 인내하고 연습하고 올림픽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소망 때문에 그 선수의 인생이 바뀌었죠.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 교육을 잘 받고 또 정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 또 이제 어떤 청년이 돼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주권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영주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참 중요한 소망이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병에서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 소망이 있죠. 소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소망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소망,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Living Hope,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다. 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거야. 참 좋은 소망이죠.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대단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소망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그가 이룬 소망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지만 산 소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산 소망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 소망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진 않죠. 올림픽을 봐도 그건 알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메달을 따고자 하지만 실제로 메달을 따는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지 않습니까? 산 소망은 어떤가? 산 소망을 내가 받았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산 소망을 내가 받았다면 그 소망은 아무도 뺏지 못해요. 베드로에게 산 소망이 있었다 그랬죠. 베드로가 가진 산 소망은 감옥이 그 소망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산 소망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잠깐 붙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베드로의 그 소망을 가두거나 끄거나 없애거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맞다면 아무도 이 소망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풀려나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가 풀려나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는 곧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확고하게 산소망을 알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강이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망이 있지만 산소망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반드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산소망이 주어집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소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born again,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이 산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저도 이제 여러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장난감 사고 싶은 소망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좀 더 철이 들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그런 소망을 이제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사이언스 중에서도 이제 물리, 화학 그쪽에 제가 관심이 많았고 재료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깊이 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졌죠. 또 제가 이제 지금의 제 아내와 이제 지금은 결혼해 살지만 이게 처음에 제 아내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제 아내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소망들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소망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소망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소망들이 다 참 좋은 소망이고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다 다른 소망을 이루고도 산소망이 없다면 이게 진짜 소용이 없구나. 모든 것이 다 그냥 물거품이고 결국은 이건 한계에 걸리는 거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산소망을 실제로 내가 소유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소망은 언제 가져야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이제 하직할 만한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맞아, 산소망이라는 게 있었지? 그게 뭐더라? 빨리 알아봐야겠다. 이거 이제 좀 알아보자. 그렇게 그때 늦은 나이에 이제 세상 끝나기 직전에 가서 찾는 게 산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산소망은 지금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거듭나셨습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이 산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저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 깊이 한번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이 본어게인 한 건가? 내가 거듭난 건지 잘 모르시는 분,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소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의 잠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잠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베드로의 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천국에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처지를. 그가 홀몸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참조하시면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도 있었겠죠. 그가 천국에 가는 건 좋지만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리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빠를 잃어버린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시니어 패스터잖아요. 담임 목사하지 않습니까? 뭐 그가 후임 목회자를 세우고 인수인계를 하고 지금 감옥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끌려온 겁니다. 많은 사역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둥입니다. 선교 사역도 해야 되고 많은 돌보아야 할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가족 생각에 또 교회 생각에 고통이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렇게 전 갑자기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 가족도 제가 더 책임져야 되고 교회도 더 책임져야 되니까 주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막 그렇게 매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곤히 자고 있어요. 편안하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이 사람이 걱정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이면 그가 죽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내 가족들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잠이 안 와야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이 상황에서. 자긴 천국까지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역시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자, 영어 표현은 좀 더 강합니다. 보시면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던지라 그랬죠. 베드로가 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신다. care for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가족과 교회를 책임지신다, 돌보신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던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가족들을 돌보시고 교회도 돌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들을 거두어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교회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염려를 다 맡긴 거예요.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염려 없다고 안 그랬죠. 염려 있었습니다. 염려를 맡겼다 그랬어요. 맡기고 하나님 든든한 그분이 맡으셨으니까 잘하실 거야. 난 그분을 믿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했는데요. 20대 후반에 이제 파리에 가서
불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불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따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하고 운전을 배우는데,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그 운전대를 잡으면 옆에 강사가 옆에 앉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수동식이거든요. 강사 자리에도 페달이 다 있어요. 클러치, 그 다음에 악셀, 브레이크가 다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도로가 복잡해요. 파리 근교에 보시면 그 하이웨이가 그물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나가고 옆에 강사가 앉아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똑바로 가라, 오른쪽 왼쪽 뭐 어디로 가라 운전하다가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버벅거립니다. 기어도 잘 못 바꾸고 막 방향을 못 차고 버벅거리면 강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불어. 그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라쉐뚜, 라쉐뚜. 제가 못 알아들으면 라쉐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놓으세요 이거예요. 다 놓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운전대에 놓습니다. 페달을 다 놔요. 기어 다 놓고. 마치 제가 무슨 그 오토파일럿 되는 그 차 운전하듯이 다 손을 떼는 겁니다. 안 위험할까요? 8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안 위험하죠. 왜요? 강사가 노련하게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미 페달은 자기 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손으로 기어를 잡아요. 능숙하게 운전을 해서 안전한 곳까지 가서 그 다음에 저한테 뭘 가르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강사에게 다 맡길 수 있었죠? 제가 잘 몰라도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확실하게 운전을 잘한다. 내가 놓는 순간에 이 사람이 다 맡아서 책임지고 한다. 제가 아니까 안 불안합니다. 그냥 라쉬에뚜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그냥 다 놓는 거죠. 그러면 뭐 강사가 차를 아주 잘 몰고 가서 잘 그렇게 처리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죠. 일터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가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참 목자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입니까? 뭘 배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운전 강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게 뭐죠? 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놓으라 그러니까 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분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구나.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분의 방향에 내가 주시하고 그분의 손길에 내가 내 눈을 떼지 않으면서 그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 내 염려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주무셨던 우리 베드로 사도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평강과 놀라운 달콤한 잠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